오후 시간 참 오전이네. 오후인데 시간이 첫째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 눈물 나는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지요. 거기에서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옛적 같게 하소서. 왜 그 기도가 나왔습니까?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수많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들도 가정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고, 물질 문제 있고, 영적이고 모든 문제마다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 하나를 삼고 기도하더라도 얼마나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마는 예레미야 기도는 그보다도 더 훨씬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주님이 떠나버리는, 말씀이 떠나버리는 그 고독한 심령과 괴로운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찾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떠나셨던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가 되어버렸고, 완전히 성전 다 회파되었고, 예배가 끊겼어요.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심령은 눈물의 기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찾는 예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셨다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18절에서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이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지 모릅니다. 임시의 보일의 피로 씻음받고 거룩한 의가 아니라, 말씀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의가 아니라, 자신이 말씀을 알았다는 이성적인 이론과 자기 자신이 말씀을 좀 들었다는 사고와 자기 자신이 교회에 좀 다녔다는 이 습관적이고 예식주의, 이게 여러분 굳어져 가지고 자기 의가 드러나서 자기 의가 마침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신인양 착각에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성전에서 아우성 치고 기도를 하여도 주님은 예면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내 심정부터 다시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마옵소서, 이 나라 민족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하여 주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터치하여 주소서. 예레미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범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였지요? 종교 사대주의의 범죄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종교 형식과 예식의 의형종교로 다 빠졌습니다. 다음보나 완전히 여러분 모두가 다 다군주의로 빠지고, 혼합주의로 빠지고, 이혼으로 빠지고, 무신론, 산신론, 반신론 다 빠지고, 이들이 철저하게 유물론 사고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종교의 사대주의에 빠지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하하! 주님만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주체이시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생명을 살리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될 신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범죄함이 뭐였습니까? 물질 사대주의라겠죠. 물질 사대주의에 빠졌어요. 완전히 돈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젊은 아이에 지금 한 30대 아이 40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20대 아이들도 그렇고 세상에 연끌해가지고 최고의 차를 산다고 그래서 왜 그걸 사니? 야 너 할부지려면 그 얼마인데? 야 알바를 세 군데 네 군데 뛴데 그 차를 굴리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여줄 것이 그것밖에 없대. 자기 성공을. 그렇다고 집을 들고 다니겠어요? 아파트 산거 집을 들고 다녀. 지금 자기를 보여주고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자기를 좀 뭔가 과시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밖에 없대요. 그래서 완전 영끌에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영끌에서 아이들이 차를 구입한대요. 할부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어요. 완전히 이 아이들이 황금 만능주의 그 배금주의에 빠졌단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까? 누가 이 젊은이들에게 소망 없이 비전 없이 만들어놨습니까? 바로 부모님들과 교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주님보다는 물질을 앞세웠습니다. 너무 여러분 그것이 최고로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수많은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람이 자랑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을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럼 한번 드리면 얼마 듭니까? 보통 뭐 한 3,000명, 5,000명 막 드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야, 참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300명 이상이면 성도가 300명 이상 사장님이고 500명 넘으면 회장님이신데 그러면 3,000명 넘으면 어떻게 되시는가 직책이? 예? 제가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받을 게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의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 오직 개혁주의 보고 나가는 목회자, 또 하나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빵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범죄 4대 범죄 우리가 사대주의에 빠진 범죄 두 번째 나갔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기억하시고 계세요? 정치 사대주의에 빠진 거. 예, 야, 어디 분이시고 누구시오? 목사님이시지? 목사님이시지. 그런데 이 범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눈물을 에리미가 기도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가 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보존과 협력과 통치로 섭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야의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비전 있게 하옵소서. 소망 있게 하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로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두 번째 뭐였습니까? 에비니아 선지자가 간절히 눈물로 찾았던 중에 예언했던 것 중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찾는 예언이었다 했습니다. 에비니아 선지자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했던 집입니다. 기적을 일으켰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나시기에 세키나 영광을 받으셨던 곳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 그러한 것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짓밟혔습니다. 완전히 성전의 기물들이 다 그들에게 여러분 금으로 된 것은 다 탈탈 여러분 싹 모두 다 걷어갔어요. 한마디로 와서 탈취해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모든 귀족들을 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하고는 그러한 비극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배가 죽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지금 완전히 휘어잡고 교회마다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도들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러 가로막고 있어요. 강박한 신령을 만들고 있어요. 가증스러운 신령을 만들고 교만한 신령을 만들고 장하고 오만하게 만들고 완전히 신령을 갖다가 강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은 입으로 나면는데 그 말씀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삶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은 동떨어지고 분리돼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날마다 사탄이 지키고 있고 어둠의 썩이 잡혀있다 보니까 교회의 재단이 여러분 얼마나 혼탁합니까? 이 재단이 얼마나 혼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그들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끊겨져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여호와 집을 찾던 애원이 우리가 이 시간에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며 예언했던 것 중에 여러분 왜 그렇게 예언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네? 삶의 요람. 삶의 요람이에요. 그 삶의 요람이 터진 그 하나님의 집이 사라졌어요. 짓밟히고 다 회파되었어요. 무너졌어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요람은 세상도 아닙니다. 유명한 여러분 대학교 강사 교수들의 강의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디에 인간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이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자기 자신의 삶의 요람지인데 이곳이 지금 여러분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지금 여러분 잠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다시 새롭게 하자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눈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에서 말씀의 주제를 별로 안 삼아요. 왜?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 소망을 당겨줄 내용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데서 자발치료하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에레미야가 얼마나 그 선지자가 눈물의 기도를 했던 것인가, 눈물의 기도를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집을 찾는 내용이었다. 왜? 삶의 교란지였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 모든 비전이 나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비전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전은.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비전을 받고 나가서 우리가 펼치는 거예요. 비전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이론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앞에 에레미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여러분 조롱박이 사탄에게 다 뺏겨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여기에 다녀서 무슨 말씀 전하는지 기억 안 나. 주일날 그냥 그런데 교회를 갔다 왔어. 이 정도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여러분 기근이 심각합니다. 영혼이 완전히 여러분 저 사막에 저 여러분 물 한 번 없는 사막보다도 더 갈라지고 먼지밖에 안 나는 심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심령들이 다 메말라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그게 생명의 피가 쏟아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여러분 그 성령의 말씀에서 은혜의 쏟아비가 쏟아져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전이 심겨지고 그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비전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달라고 에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 됩시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예레미야 간절히 여호와 집을 찾는 기도 중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네? 유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로와 결단의 근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받아요? 세상 노래? 너희의 노래방 가서 아무 노래 많이 해도 위로가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아이고 주님 만나기 전에는 꽤나 노래 많이 하셨던 것 같아 보니까요. 아주 뭐 저리가 나처럼 노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대단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세상들이 아무리 불러도 의뢰가 되던가요? 찬양 한 구절도 여러분 아무리 그 누굽니까 그 트로트 그 장르 있잖아요. 송대가 그죠? 태진아 그 지금 장르 됐어요? 세상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줘도 자기 영은 공고하대요. 허전하대요. 뭘 말합니까? 찬양의 은혜는 세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유로가 되고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여호와 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회복돼야 된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결단을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집을 찾는 이 예언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삼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 생명 교회가 세상을 바꿔놓는 교회가 되고 세상의 모든 세운 교회가 강단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요. 우리가 바로 백성들이 위로와 결단되는 것이 되겠다라는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일찍 가셔야 된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나가면은 여기 말씀 맞추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절 5절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줄줄줄 있는데 오늘 그걸 다 찾으시고 또 집에 못 가신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좀 다 전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했더라도 오늘 그저 주목사님들하고 목사님들 한 두 번 쓰셔도 두 번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난 두 번 사갖고도 한대요. 시리즈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예언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맞죠? 또 크게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내게 주신 고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잃어버렸던 고향을 다시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향을 찾는 예언이 에레미야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고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썩어질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고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의문으로 죽든 자연사든 병사든 사람이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여러분 수위 한 벌, 그 수위 한 벌 40만원도 안 가. 그 한 벌 있고 여러분 간수에 들어가서 하장 뜯든 매장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인생 그거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살아. 이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워요. 참 허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무지해서 그래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건데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인간의 생명의 본질을 알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이 답이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가 그걸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육체요. 여러분 의문사를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요? 그 의문을 우리가 밝혀내려면 진상을 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우리나라 응? 과학수사 누가 얘기했어? 오, 이야. 그래, 과학수사로 가요. 그러면 그 의무관들이 이제 그걸 머리도 해부하고 몸 전체 해부해요. 그걸 해부했을 때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왜? 사인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의견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니까. 그러면 보면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머리를 자릅니다. 도구. 그럼 내 머리 왜 자르냐고 그럽니까? 그래? 다리 잘라요. 내 다리 왜 잘라 그래요? 시신? 자, 화장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천도나 넘은 열기입니다. 그 시신이 들어가면 그냥 타잖아요. 간이 들어가면 자 탑니다. 그때 뜨겁다고 그러던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춥다, 뜨겁다, 슬프다, 기쁘다, 아름답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썩어질 육신이 고기 되는 거 합니까?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니까 내가 이 육체 복이 떠보니까 불속에 들어가도 뜨겁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차갑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좋다 슬프다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영혼이 떠나가니까 이것을 뭐라고 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민법에서는 사망을 어디에서 사망이라고 하냐? 민법에서 우리 법원 하신 분 있나요? 맥박 정지설이에요. 맥박이 정지돼야 사망으로 간주해요. 우리 민법상. 그래서 이 인간이 장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아니야. 뇌 사설만 돼도 사망을 인정하자. 그래서 뇌 장기를 갖다 좀 쓰자. 그래서 뇌 사설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그런 법, 의학 교육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뭐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분리됐을 때 육체가 여러분 불속에 들어가든 흙속에 들어가든 뜨겁다 답답하다 하냐 이거예요. 나는 죽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영혼. 이 영혼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내 벽에 진 채 어떤 여러분 겉사람은 쫓아가고 후피한 일만 하고 날마다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유괴 것에만 날마다 취해가지고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인생을 여러분 허비한 사람이 수없이 많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빼말라고 죽어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건 여러분 죽은 시체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초탈하고 말하고 막 희덕거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주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도 없이 진리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이 깡그리 무시됐죠. 그 영혼이 세상 걸만 가득해. 그래서 이것만 쭉만 해가지고 영원한 세계 어딘지도 몰라. 그냥 그날 기쁨으로 엔조이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 그런 여러분 허비한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네? 우리 여러분 보세요. 강남의 성형외과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성형외과 가면 젊은 아이들이요. 이 예모. 이거 겉사람 예모. 이게 허무한 것입니다. 겉사람은 그
겉사람 허무한 것이고 그림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러분 지금 내가 손을 이렇게 들으면은 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자가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이 그림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물체가 있어서 그림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겉사람이에요. 이것이 후패한 거예요. 이 본체가 없으니까 그림도 없어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그림을 붙잡겠다고 세상 사람들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이 그림자 하나 찾겠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울고 난립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그림자 잡기 위해서 여러분 400 실패하면 여러분 어디로 한가운데 껴들고 이 그림자가 자기 손에 안 잡히면 시리에 빠지니까 이 그림자를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안 잡히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 그림자를 잡기 위해서 인생이 여러분 다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림자는 자기 손으로 잡는다고 잡혀요? 잡힌다는 사람 있어요? 그림자 잡을 수 있어요? 내 손에 안 잡혀요. 그 그림자 잡겠다고 돈 또한 여러분 돈 쫓아가다가 인간만 취해져. 인간만 취해져. 아이고 주여. 그 추한 인간 인생을 살아.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예? 너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있든지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것이 뭐랬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 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나가서 일하고 별을 보고 두루왔을 때 너희가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서 너희의 먹고 마신 풍성하다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여러분 축복을 약속했어요? 신명기 28장 좀 제발 한번 읽어보셨으면 쓰겠어요. 거기에 축복을 뭐라고 하셨어요? 순종에다가 딱 숨겨놨어요. 순종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자기 의와 자기 성깔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아멘 예 주님의 길 가면 주님이 뭐 힘을 주시고 내 이제 인생 해결해 주시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서부터 오직 주님을 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자 독사가 알을 낳았어요. 비둘기가 그 알을 품었어요. 그러면 그 알이 어떻게 나오지? 뭐가 나오지? 비둘기 알이에요? 독사알이 나와요. 그래요. 우리 심령에 여러분 비둘기같이 아무리 순결한 것처럼 겉모양만 나타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품고 있는 독사알을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나오듯이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시므온도 그랬습니다. 청교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카타콤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사도도 그랬지만은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홀리가 서머나교회에 환영당했어. 안디옥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 네? 이 모든 교부와 석사 시대에도 어디를 바라보고 갔습니까? 이 허물한 나라를 바라보고 갔어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에서 오늘 쭉 오늘 말씀을 나갔죠.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문하세, 암몬, 또 누구였어요? 요시야, 요수, 또 요수와 하스, 요하김, 시드기야. 이게 쭉 말씀 오전이나 오후 또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생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지 말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는 늘 주 앞에 경주해야 됩니다. 돛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나를 내 자녀와 가정과 신앙과 목회와 모든 곳에 방해의 요소거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뱀이 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절 5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라 할 때 그때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지팡이 됐죠? 자, 우리는 이 뱀을 잡아버려야 돼요. 뱀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뱀이 뭐지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 마태복음 전체 말씀 보니까 뭐예요? 뱀이? 마리사타. 따로 마귀죠. 마귀. 그리고 또 뭐죠? 성경에 보니까 또 뱀은 뭐라고? 뱀의 정체를 밝혀줘. 나는 참 슬픈 일이 있어. 여러분 교회 몇 번 다니고 여러분 SS 무슨 뭐 여러분 집사네 장로네 권사네 목사 여러분 이런 분들이 세상들한테 그런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리고 소천 예배 드려주고 그 예배 보통 돌아가신 몇 번 드려요. 임종 예배 못 드렸을 때는 소천 예배부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일감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죠. 그죠? 또 하간 예배 드리죠. 대부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여러분 오랜 저는 딱 가면은 아 이분 천국 가셨다 안 가셨다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아유 말하기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뭐라고 유로의 말을 할 수가 없겠어. 근데 그분도 물어 우리 어머님 목사님 천국 가셨겠지요? 그럼 나는 그요 그래야 돼? 이건 참 곤란해. 근데 그러면 뭘 하고 말을 해줘야 돼.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은 모든 기독교들이 전부 다 천국 장성불로 그리고 이분은 지금 주님 품에 안겼대 모두가 다 지금 주님 앞에 심판받고 지금 어디로 간지 몰라. 야 내가는 도무지 너를 알 수 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리고 왼쪽 가라 그랬는데 아니 지금 이분이 왼쪽 간지 우측 간지 몰라. 그냥 기독교 장례식 치르니까 천국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요. 기독교 슬픔 비극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번개를 다 돌쳐버린 채 형식과 예식에 취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찬송 한번 부르고 거기에서 구할 말씀이 선포되면 그분이 여러분 천국 갑니까? 주님 심판 안 받아요? 아니 우리 신앙 바르게 가자. 제발 하나님 속지 아니시네요. 만일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 충성됨을 인정하시고 아 너는 내 마음 합한 자요. 너는 남은 자야. 너는 남아있는 그릇들이야. 너는 소수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시켰고 너는 생명책에 내가 네 이름을 기록했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야. 제발 인정받아야 돼. 내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 다녔다고 내 스스로 위로받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돼요. 주여 내 감정과 내 자신의 중심을 놓고 나는 믿노라 한 자가 아니라 예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회칠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 나는 나로 말미암아 난 구원 얻었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 영생을 받은 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분들은요 참 이스라엘 백성의 성밀의 의식이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그래서 성밀의식이 선택받은 그 구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밀의식이 대단합니다. 그게 딱 서 있어요. 각이 딱 서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주님 앞에 그 이리저리 흐름은 등하네요. 사대주의로 안 살아요. 딱 원칙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인정되고 성밀의식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지금 완전히 다 흩어졌어. 웃기도 않지요.
오늘 우리가 혼양을 향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수배자의 길을 갑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고 시온도 그랬고 여러분 속사 교부 시대 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야 됩니다. 그를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 유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목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가 참 중요해요.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여러분 훈련 아주 빡세게 시켜요. 말도 마세요. 야, 지금 참 10시까지 보여드리더라. 어디로? 삼각산 밑에. 그리고 올라가 산속에서 막 기도시켜. 새벽 4시까지. 몇 시까지? 10시에 모이라 해서 거기 올라가면 거의 1시간 정도 늦게 올라가요. 새벽도 쉬고 기도시킬 거예요. 그리고 돗자리 다 버려. 발을 다 잡아버려. 내 바닥 무릎 꿇어. 나도 바위 위에서 그냥 무릎 꿇고 해. 우리가 내 무릎이 나타 무릎 좀 한번 대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졸음이 왔다 도망가요. 네? 따뜻하게 완성 맞춘 졸음이 딱 찾아오기 좋게 마귀가 기뻐하는 자리 펼쳐놓고 기도한다 안 돼.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짖고 피를 토해낸 심령으로 주를 찾고 그 영혼이 신앙을 전공하면 여러분 세상 나서 복음을 전할 때 생육을 살려요. 어영구역 신학교 지식 가지고 절대 못 살려요.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 주워 가지고 가서 가르친다고 된 자세 생명이 사람 자세 무릎무릎해야 돼요. 주여 나를 쓰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시대가 새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좀 뒤집어지고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화 되기를 원합니다. 영화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나게 없어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더 좋은 곳을 좋아요로 믿읍시다. 오늘 여기서 더 좋은 곳이 뭔지 아세요? 부활이라고 있어요. 자 11절에서도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부활. 자 11장에서 거기에서 35에서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35에서 3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가져오며 어떤 이도 부활하여 십자가를 받되 목자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며 어떤 이는 전가 주시라 아니라 전마다 오게가 시험도 가르치며 시험으로 가르치며 시험과 양반 것을 아니고 미리하여는 세상과 정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시니라 너희가 강력과 쌍과 원문을 우리하시니라 이 사람은 아마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므로 우리가 아니면 저리로 온전함을 향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냥 그 35절에서 38절까지 기니까 딱 하나만 짧게 그 있어.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부활. 부활. 하나만 딱 잡아. 오늘 뭐 시간 자꾸 줄여야 되니까. 부활. 우리 부활 시간을 다 가져. 이 부활 시간들이 없어요. 부활 시간이 없어. 평균적 신앙이 있는데 부활 시간. 피상적 신앙이 있는데 부활 시간이 없어. 이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이게 여기 사탄이 아주 기뻐 뛰고 날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또 하나 봅시다. 더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11장 여러분 다시 한번 11장에서 거기에 40장 읽어보세요. 더 좋은 거 봤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11장 40절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축복, 축복. 한마디 딱 짜릿하니까. 축복, 축복. 축복이 영적인 복, 건강의 복, 만난 복, 자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읽읍시다. 12장 우리 한번 넘겨봅시다. 12서. 그냥 여기 다른 데 안 찾고 여기만 찾는 거예요. 그냥 왜 여기서 쏘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 우리가 12장 한번 찾았어요? 네. 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더 적어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포도이라. 피보다 다 적어서 피. 예수의 피. 보일의 피. 예수의 예,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 이 세상에 다 없어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의 피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이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되는데 여호와 일에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